사도행전 3장 19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이거는 이제 개역 한글이에요. 지금 방금 읽은 거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 개역 개정이고 그 전에 개정되기 전에는 다른 말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말씀 앞에 주님 섰습니다. 하나님, 이제 새해가 다가오고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우리 모두에게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돌리시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기 성경일 구절이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다른 말이 있죠. 유쾌하게 되는 날. 그게 이제 개정돼서 새롭게 되는 날로 바뀌어졌습니다. 여기 현수막 2025년에 새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고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제작한 건 아닌데,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인생, 새 마음, 새 부흥,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 일은 그 기존에 있던 거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없었던 새 일을 행하신다는 말씀.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대하시고 저에게 줬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에게도 그 새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새해에 이렇게 새롭게 계획된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대로 다 성취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에 세론이가 둘째거든요. 세론이가 2017년 3월 29일에 태어났었어요. 그러니까 엄마도 3월 달 생일이고 세론이도 3월 달 생일이고 우리 샤론이는 아빠랑 같이 11월에. 근데 제가 세론이가 우리가 이제 저희는 둘째를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생길 거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가 제가 여기에 이제 2015년도에 안수를 받았거든요. 2014년도에 와서. 근데 15년도, 16년도, 17년도까지 교회를 이제 목회를 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너무 이제 한 15년, 16년, 17년 됐을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맞는 건가? 내가 지금 맞는 자리에 앉아 있는 건가? 그때 그 너무 심해서 모든 의욕을 상실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전혀 기대도 안 했는데 둘째가 딱 생긴 거예요. 세론이가. 그러니까 생길 거는 마음이 기대하고 믿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너무 정말로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말 안 해도 다 느낌만 봐도 알죠? 그냥 다 놓고 싶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세론이를 딱 생기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도 물론 기뻤겠지만 저는 그 순간이 새롭게 뭔가
소망이, 희망이 생겼구나. 그런 마음이 처음 딱 얘기 듣는 순간 마음에 딱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닌데 제 손에 이렇게 안긴 것도 아닌데 아기가 생겼다는 순간 소망이 저도 의도하지 않게 저도 원하지 않는 소망이 저한테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새롭다는 뜻에서 새로운이를 줬어요. 그건 제가 줬어요. 제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또 하나님 너무 기쁘게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거,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게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바라봤을 때 우리 지금 뭐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는 원대하고 큰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 찬양도 했지만은 하나님은 좀 원대하고 큰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결국 관심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나한테 있어요. 여러분 한 사람한테 있는 거거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한 말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이 더 원대하고 커진 것이지 하나님의 그 원대하고 큰 일들을 나는 못해. 너는 못해. 이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다른 큰 무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한테 그 큰 일이, 새 일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릴게요. 말씀을 하나 여기 우리 유쾌하게 본문 말씀 읽었죠. 유쾌하게 된다는 말이 신구약을 통틀어서 여기 한 군데 한 번 딱 쓰였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근데 유쾌하게 되는 날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앞에 여러분 말을 보면은 회개가 나오잖아요. 회개를 하면은 뭔가 사람이 유쾌하게 된다. 그래서 회개를 하면은 속이 시원해진다고 회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도 시원하게 가서 교회 가서 회개하라고 그러면 속이 시원해질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물론 속이 시원합니다. 회개하면은. 왜? 회개할 때 그 사람 욕을 막 하고 회개할 때 화난 거 막 다 풀어버리고 소리 질러서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막 그러면은 속이 시원해져요.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하나의 그냥 어떤 민간요법으로 변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원래 회개는 사람이 돌아서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회개하고 속 시원하다, 유쾌하게 해놓고서 삶은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의 요법으로 바뀌니까 개정을 한 거예요. 어떻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아니라 새롭게 되는 날로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내가 너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실 때 그 마음까지 다 속이 시원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이 바로 여러분 잘 알죠?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 중에 딱 한 번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때가 왔었어요. 그때가 피해 재앙이 오고 개구리 재앙이 왔을 때에 바로가 너무 답답해서 숨을 못 쉴 정도로 뭐 죽을 것 같아가지고 모세한테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잠깐 모세한테
그 바로 왕이 숨을 쉴 수 있도록 숨을 틔워주는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 유쾌하게 한다는 말이 우리 헬라어로 읽어야 되겠죠. 말이 어려워. 아나푸시크시스예요. 아나푸시크시스. 히브리어에서는 헬라어에서는 아나푸시크시스라고 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동의어가 라바크예요. 라바카. 근데 여기 어디 갔어? 8장 15절 출애굽기. 여기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봤다. 숨을 쉴 수 있다는 말이 라바카예요.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 아나푸크시스. 이 동의어인데 뜻이 숨통이 트이고 숨통이 트인다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우리 본문 읽었던 말씀이 첫 번째 설교에서는 막 설교를 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모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말씀은 두 번째 설교거든요. 두 번째 설교에서 내용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난 다음에 결론이 뭐였냐면은 너희는 회개하라. 그러면은 새롭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설교의 결론이 그거였어요. 첫 번째 결론에서는 많은 사람들을 먹였는데 두 번째 설교에서는 회개하라고 새로운 날이 올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롭게 되는 날도 같은 말로 쓰여집니다. 숨통이 확 트인다는 말로 쓰여져 있어요. 라바카도 숨통이 확 트여졌어요. 설교의 결론이 회개, 설교의 결론이 숨통이 트이는 것.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작 그거일 수도 있겠다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바로 왕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강팍하고 마음이 답답하고 간절하고 너무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자기 인생에서는 가장 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그 세로니가 가장 큰 새 일이 된 거예요. 제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새 날이 저한테는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간절한 사람에게는 그 회개하는 사람 얼마나 간절할까요?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는 사람은 눈물보다 이렇게 콧물이 제가 많이 나오는 것처럼 눈물, 콧물, 침이 다 나오는 사람이 진짜 회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봤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를 하면 눈물을 멈출 수가 없어. 콧물을. 이게 뭐냐면은 내가 도저히 멈출 수 없어. 내가 휴지도 옆에 있어도 휴지도 감당을 못해. 기도하면 할수록 눈물이 계속 나오는 현상. 콧물이 계속 나오는 현상.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생에 저도 딱 한 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거 한 번 경험하면은, 여러분, 뒤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일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거는 숨통이 트일 뿐만이 아니라 삶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은 반드시 완전하게 이 삶이 바뀌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없이는 정말 나는 안 되는 인생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세상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취하고 이루고 성취하고 그러잖아요. 내가 직장 다니고 내가 가정과 내 자녀들을 키우고 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가 진짜 이 회개했을 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때 왜 회개했을 때 새롭게 되는 날이 오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사람에게는 교회를 찾을 수밖에 없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 앞에 원수의 복전에서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말씀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잔느 기용이 있는 썼던 말씀 주보에 적혀 있죠. 그거를 그게 뭐 우리 저번 주에 이제 민지자매가 그걸 봤다고 그 말씀을 했어요. 마음이 와닿았다.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오랫동안 기록되어 있는지 아세요? 거의 6개월 동안 그 말씀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나에게 숨통을 틔워주는 말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계속 적혀 있으니까 계속 적혀 있는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저도 그냥 계속 적혀 있으니까 읽으면은 좋네 그러고 말지.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자기 결심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론이는 아기를 주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축하할 일이지만 어떤 사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을 바꾸는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기쁜 복음의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왕에게는 제발 좀 나에게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해달라고 모세한테 간절히 원했던 그 간절함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숨통을 확 트이게 하는 라바카의 은혜를 바로왕에게도 허락을 한 거예요. 뭐가 왔을 때? 개구리를 봤을 때. 개구리 떼가 막 몰려왔을 때. 자, 우리 다음 구절 말씀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1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아멘. 자, 이 말씀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누가가 기록한 내용인데 너무 기뻐서 믿지도 못하고 너무 기쁘게 너무 부활하신 주님, 죽었던 예수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예수님,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것 같던 예수님이 부활해서 자기들한테 온 거예요. 그거는 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떠나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오는 거는 저한테는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면 기쁜가요? 안 기쁜 거군요. 대답이 없어.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기쁜 거예요. 그냥 너 뭐 하다 왔어? 일주일 동안 왜 그렇게 살았어? 내가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랬지.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음 주 오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는 그냥 기쁜 거에 오면 주님 만나는 거는 기쁜 거예요. 너 얼마나 그렇게 인생을 잘 살았니? 왜 그렇게 살았어? 그 예수님 만나지도 못, 예수님이 너 안 만나줄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찾아오면은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만나주십니다. 그냥 기쁜 게 그냥 그 안에서 믿음이 싹이 막 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여러분 저와 몇 시 몇 분에 약속을 해가지고 어떻게 뭘 가지고 뭘 해서 이렇게 너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만날 수 있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형이상학적인 만남인가요? 철학적인 만남인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만났으니까 좋은 것입니다. 어?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중등부 사역을 하는데 아니 애들이 그 중학생 애들이 술을 먹고 갈 데 없어서 그 여러분 있잖아 노숙자분들에겐 죄송하지만은 그 역한 냄새가 있어요. 그 역한 냄새를 풍기는데 다 싫어합니다. 근데 제가 데리고 왔어요. 너희들 와라. 나를 새서라도 와라. 집을 나가면 더 와라. 집을 나가면 더 교회로 찾아와라.
교회로 다 찾아와가지고 냄새 어른들이 왜 이런 애들을 데리고 왔냐고. 그런데 오면은 그냥 주님이 그 아이들을 너 나가라고 내쫓을까요? 아닙니다. 사람들은 그럴지언정 예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해 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십니다. 찾아온 사람은. 아니 부활하기 전에는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어요. 제자들한테. 볼지어다. 이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을 여는 자는 너와 내가 함께 먹는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이 어떻게 찾아오냐면은 문을 통과해서 찾아왔어요. 지금 이 상황이 문이 닫혀 있는데 왜 무서웠어요. 제자들이 남은 제자들이 또 로마 사람 병사들한테 잡혀갈까봐 무서워서 문을 닫고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문을 뚫고서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제자들이 기쁘겠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믿지도 못한다고. 이걸 믿지도 못한다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너무 기쁘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 너무 기쁘다는 것도 다 같은 말입니다. 숨통이 트인다. 새롭게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감을 잡아야 돼요. 지금 무슨 결론이 어떻게 날 것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기쁘니까 믿고 안 믿고 너 왜 안 믿었어? 너 왜 안 믿어? 그게 아니라 밥 먹자. 그겁니다, 여러분. 네가 나와 더불어 함께 먹자. 나와 함께 내가 먹는 양식. 나와 함께 먹자. 나와 함께 가자. 그거를 말씀하시지.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놀랍게 여길 때 왜 예수님이 믿지 않는 제자들을 홍구멍을 냈더라가 아니라 너무 기쁘니까 또 그 기쁜 나머 얼마나 제자들은 또 기쁘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이 같이 하는 것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 예수님이 찾아오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을 제자들이 지금 겪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왕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안에서 여러분 세일은 여기 적혀있는 세일은 이전에 없었던 세일이에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바라는 거는 그건데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목회하면서 계획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들은 잘 안 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내가 기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내가 한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크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의 놀라운 큰 계획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성탄이 다가오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사건, 성탄, 그리고 부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재림, 초림, 그 다음에 나중에 재림.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 가운데서 살아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제는 고비를 고개를 넘어서 가야 될 상황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여러분 인생이 쉬운가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고비를 넘어서 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고비를 넘어서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없었던 여러분들을 통해서 원대하고 큰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실 것을 하나님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숨통이 확 트이게 하고 유쾌하게 그 속이 시원하게 되는 그런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완전히 삶이 변화되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보다도 주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사야 43장 19절의 말씀은
이제는 포로 시대는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포로에서 다시 귀환해서 나라를 복권시키고 새롭게 그 나라를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살아왔던 모든 옛것을 다 버리고 이제 내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을 내는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라고. 너희들이 지금 살아오면서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건 안 돼. 저는 안 돼요. 저는 원래 이랬어요.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깨트리시고 새 일을 이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저희 교회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하실 일들을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확 트이고 새롭게 하실 그때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부활로 생명으로 다 반전시키시고 역전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했던 모든 일들을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했듯이 여러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 버리지 않고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붙들고 있고 저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 찬양할 텐데 찬양하고 주님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내 숨통이 확 트이게 하시고 새롭게 되는 날이 또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나에게 찾아오게 해달라고. 나에게 또 옆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그 가정에 다 찾아오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옆에 있는 내 친구를 위해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아내를 위해 여러분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임이 위해서 기도. 축복. 여러분들도 가정을 잘 세워나가시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